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요나는 자기 정체성의 최우선 순위를 민족에 두었지요. 그런 그 말은 민족적 신념에 자기 정체성을 먼저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신앙이에요. 신앙보다 나의 신념이 앞서면 우리의 신앙은 신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신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신앙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수주의자다. 그러면 신앙하면 할수록 자꾸 깨져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보수적인 성향이 더 짙어진다. 그러면 신앙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보주의자다. 근데 내가 신앙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들이 자꾸 깨진다.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신념이 점점 확고해진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 설교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회개를 원한다는 것을 요나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성도 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힐 뜻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이방인 뱃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너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너 왜 가만히 있느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요나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절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것은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요나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니 나를 죽여라. 이것은 회개도 반성도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턴해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배를 돌려 항구로 돌아가십시다. 그랬어야 회개입니다. 그래야 반성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후의 반항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라고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배 째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요나는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도 다 헛된 일이었네요. 폭풍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네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과연 그럴까요? 우리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원래 요나에게는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배를 탔다는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에게는 같은 배를 탔다는 책임의식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배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는 그냥 배 밑에 내려가서 디비져 잠만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너희를 위하여, 즉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죽음으로 책임지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방법이 바람직하냐 그르냐는 차치하고요. 요나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살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동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요나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 어떻게 저 악독하고 파렴치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저들에게는 자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준엄한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만 바다에 던지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변했지요. 원래 요나였다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이 악한 것들아, 나만 죄 지었냐? 너희는 죄 없어? 우리 같이 죽자. 좋다. 나도 죽고 너희도 죽자.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한 계기가 뭐였을까요? 요나는 이방인들이 그 배를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배를 좀 가볍게 해보려고 자기의 그 소중한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도 요나를 욕하거나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뱃사람들의 이 인격을 보며 요나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것이죠. 또한 아마 그들이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첫걸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가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된 계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창옥 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싫었대요. 아버지는 장애도 있으셨고 그리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데다가 가부장적이었고 때로는 폭력적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가 성인이 되어서도 어색했답니다. 부모님이 제주도에 사는데 부모님 뵈러 갔다가 이제 비행기 타러 오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날따라 배웅을 나오셨대요.
어색하게 왔다가 이제 공항에서 인사하고 돌아서서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가는 그 순간에 웬일인지 그날따라 뒤돌아보고 싶더랍니다. 뒤돌아보았는데 그때 두 개가 보이더래요. 왼쪽 어깨가 기울어져 있는 거랑 오른쪽 무릎은 꺾여서 천천히 걸어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더라. 우리 아버지 노인이 되셨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그건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등록하셔서 등록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혹은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불쌍해 보여서. 근데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을 보며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나 때문에 죽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치러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지불할 수 없는 죄의 값을 대신하여 다 치르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하여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 부모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계속 읽어줘야 됩니다. 같은 책을 수십 번 읽어줘야 됩니다.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리액션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에게 말을 하고 또 말하고 계속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정서적 행복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희생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여러 해 동안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력에도 큰 지장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지요. 만약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가 희생하지 않으면, 부모가 대신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이들이 온갖 문제를 안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어려워지느냐 아이가 어려워지느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부모가 어려운 쪽을 택하죠. 부모가 희생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희생과 대속적 사랑이 대신 값을 치러줌이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부모인 우리가 잃어버리는 만큼 우리 자녀들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지려면 우리가 작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희생과 대속적 사랑이 우리를 작아지게만은 하지 않습니다. 부모인 우리도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많은 사람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바쳐진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말을 들은 뱃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던져버립니까? 13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뱃사람들은요, 이방인 뱃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도, 요나의 제안을 듣고도 선하게 행동합니다. 최근 우리 김포시의 한 구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가 이렇게 죽음에 내몰리게까지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에 동료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분향소에 참배하러 갔다 왔습니다. 늦은 밤까지 김포 한강로 포트홀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이에 화가 난 어떤 사람이 지역 온라인 카페에 담당 주무관이었던 고인의 실명과 소속 부서와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이후 고인은 항의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하지요. 좋게 말해서 민원이지 사실상 욕설이 쏟아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대속적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만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눈빛으로도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표정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댓글로도 말로도 사람을 생매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날 수 있지요. 충분히 화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허공에 대고 한번 욕 한번 하고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좀 너그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수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더라도 인격은 짓밟지 맙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비롭게 행동하고 다시 품어주고, 그래서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벳사람들은 요나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제안한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구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인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요나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자,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블랙아웃처럼 갑자기 폭풍이 멈춰버렸죠. 자, 15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지자 성난 바다는 잔잔해졌다. 우리 성경은 뛰노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는 성났다, 분노하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뛰노는 보다 성난 바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난 바다는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잘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뛰노는 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화나가 나셨다.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신다. 누구에게? 요나에게. 어떤 분들은 분노하는 하나님, 성난 하나님, 화난 하나님을 좀 거부감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냐?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 지은 나에게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희생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의 분노가 누그러졌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요나의 대속적 희생이 벳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지자 아이고 이제 살았다 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폭풍 때문에 두려워했을 때보다 더 극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 질적으로 다른 두려움이죠. 그전에는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사람들이 폭풍이 잔잔해진 후에도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는 뜻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할 만큼 경외하는 자가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희생됨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뱃사람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회심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 참호에서의 회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믿지 못할 회심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극도의 압박감에 짓눌린 군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전쟁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막 서원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죠. 그런데 위험이 지나가면 서원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기도도 하지 않는 데서 온 표현입니다. 참호에서의 회심. 마치 군대에서 초코파이 얻으려고 교회 나가고 초코파이 2개 준다고 세례까지 받는 그 병사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뱃사람은 다르잖아요. 이들은 위험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던 것은 이방인들, 그 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야 만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물에 닿자마자 그를 구조하시지요. 요나를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야 맙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야 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으로 하실 때도 많지만 그 방법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야 만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야 만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그 기간은 늘어날 것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기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야 만다. 이 진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받기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